굉장히 오래된 영화 중에 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 이 돈과 직장 그리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페루나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이 부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그 후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돈에 만족하며 비정한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륜을 무너뜨린 짐승 같은 자식에 분개한 이 형사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 범인, 그 아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할 때 이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은 그 현장을 떠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떨어진 손톱이 증거물이 될까봐,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질까봐 이 어머니는 안간힘을 다해 그 손톱을 주워 자신의 입으로 삼키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톱이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이 어머니의 목에 걸려 그것이 증거가 되고 끝내는 잡히고 말죠. 자신을 찔러 죽인 자식을 죽으면서까지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페루나지만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 길 잃은 할머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식과 함께 효도 관광을 왔다가 자식이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파출소에 와서 경찰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 자식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서울시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누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질문에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7%, 딸과 함께 살고 싶다 3.8%.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기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워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이유도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모실 때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이 운동을 하려고 골프장에 가서 공을 치는데 앞에 치는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치는 겁니다. 보니까 내기 골프도 아닌데 마치 프로 골프들이 공을 치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늘집에 가서 이 캐디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돈 내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공을 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말도 마십시오. 지금 형제끼리 치는데 오늘 지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 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삶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0계명, 정말 중요한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돌판에 아주 중요한 계명을 새겨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과연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즐겁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또 한 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부모 긍정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에게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포상을 약속받습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때 포상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 올림픽 때 보니까 각 종목별로 협회에서 포상금을 거는 걸 봤습니다. 메달을 따면 금메달은 6천만 원, 은메달은 3천만 원, 동메달은 2천만 원, 그리고 연금까지 주는데 거기에다가 협회에서 주는 1억 이상의 포상금이 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운동할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실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건강하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돈 많이 벌면 효도해라. 잘 나가면 효도해라.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표현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길을 찾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과 신명기 5장 6절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부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앞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뒤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작가 송광정철은 이 부모에 대한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아버님 살아실 때 섬기지를 못했어라. 운명이 경각인제 가슴 치며 우노매라. 뒤늦게 허물 뉘우친들 씻을 길이 없노라.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효와 불조심은 늦으면 후에 막심하니리다. 돌아가신 뒤에 산에 진미 차려놓고 절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꽁치라도 한 마리 들고 찾아가고 살아계실 때 얼마라도 용돈 드리는 게 돌아가신 뒤에 금덩어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건강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돈이 있어야 하고, 셋째,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이런 조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부모에 대해서 복받을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좋은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걸까?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겠다. 이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꾸려 그가 집을 나섭니다. 장작을 아들의 어깨에 메우고 나귀를 끌고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아들 이삭이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이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단다. 모리아 산에 이르자 돌을 쌓고 나무를 얹어 놓고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양이야. 너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지고 갈 정도면 이 아들의 나이가 적어도 2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도 120세는 되었겠죠. 이 정도면 아들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아마 그리고 뿌리치고 산을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아버지 앞에 그가 복종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수풀에 한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공경입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복종합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이삭의 공경입니다. 똑같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복종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요. 이삭이 복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그가 자고 있을 때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아버지의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듣고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들은 왕성하게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리고 셈 야벳의 후손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그 효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 그 후손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부모라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내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야곱이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맞추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쪽이 큰 아들입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면서 오른손은 작은 아들에게, 왼손은 큰 아들에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창세기 4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용납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유고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묻었기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그들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때 영국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유골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어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고 그들이 독립을 이루어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자신의 묘지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묘지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를 잃어버리며 삽니까?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따지기 때문입니다. 돈 좀 생기면, 바쁜 일 좀 끝나고 나면,
애 좀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니까 이미 산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좋은 음식을 해드리지 못해도, 용돈을 많이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안부 전화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돈이 없어도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효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 많은 자식들이 효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내게 효도할 것이요,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 또한 어찌 효도를 하겠는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효도할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아름다운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